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신나는 교회 2019년 표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이고요, 실천사항으로는 믿음으로 사실을 이기자, 두 번째 믿음으로 탐욕을 이기자, 세 번째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자 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약하다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약함이야말로 가장 피조물다운 모습이다. 우리의 약함이야말로 가장 피조물다운 모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다윗은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놀라운 승리를 확신하고 있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확신이 능력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도 이 확신을 주시고 쓰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확신을 심어 넣어주시고 사역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확신이 승리의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싸움에서는요, 기선제압이 중요한 거예요. 기선제압이 상대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왜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확신이 없기 때문.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을 실상과 같이 보는 것이 믿음이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귀에 들려지지는 않지만 증거가 보이는 것처럼, 만져지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입의 말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은 세상이래요. 세상.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세상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말했고요,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바울을 버렸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서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긴대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세상을 이긴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대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방편이래요?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방편이래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요. 믿음이. 그러므로 믿음은 성도들에게 무기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자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어라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세상 이기고 싶으십니까? 믿음 굳게 하세요.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굳게 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혹, 물욕, 정욕 다 이기며 승리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믿음을 굳게 하세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승리의 방편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할 것,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실을 이깁시다. 믿음으로 사실을 이기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만큼 강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놈들이 괘씸한 거지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이기에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거지요. 드루킹 여론 조작의 사건이 사실이기에 특검까지 받게 되어진 거지요. 갑질 사건이 사실이기에 국민의 분노를 산 것이지요. 성추행, 성폭행이 사실이기에 미투 운동이 계속된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과 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 사실 앞에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라고 말해서 이렇게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리고를 출입하는 모든 문들이 굳게 닫혀버리고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 앞에서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사실 앞에서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실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보다 더 강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실을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런 나사로였음에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찍이 안 오세요. 나흘 후에 도착하셨어요. 무덤가로 가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뒤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을 강조해.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믿음이 사실을 이긴 겁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좀 아멘 좀 해요. 힘나게 하게. 저 혼자만 그냥 저 오부 예배도 최선을 다해요.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아이 꼭 이렇게 해야지. 좀 엎드려서 받기. 어디 하다 말았어요?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소개되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먼저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아낙 자손들, 네피림 후손들,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우리 비교할 때 우리 스스로 메뚜기 같이 여겨지는데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의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사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라갑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사실을 이기잖아요. 믿음이 사실을 이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을 이기며 문제와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믿음으로 탐욕을 이깁시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풍선 불어보셨어요? 풍선 불다가 빵하고 터지는 통에 놀란 경험이 있으시지요?
왜 터졌어요? 너무 공기를 많이 주입시켜 가지고 터진 거지요. 근데 풍선뿐이겠습니까? 우리 위도 마찬가지예요. 위도 너무 음식물로 많이 채우잖아요. 탈이 나요. 올해는 기해년 돼지떼라고 그냥 너무 돼지처럼 먹으시면 안 돼요. 적당하게 70% 80% 정도만 채워야 위 속에 채워야 건강하대요. 자, 자동차 바퀴도 마찬가지예요. 막 빵빵하게 공기를 채운다고 해서 좋나요? 아니에요. 적절한 공기압을 유지해야지만이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성경은 말하기를 탐욕에 미혹되어서,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탐욕에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간도 게하시도 아나니와 삽비라도 다윗도 가룟 유다도 모두가 탐욕에 넘어가가지고 범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탐욕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탐욕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부정부패의 뿌리들을 깊이 파내려 가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유명한 문호 단테에 의하면 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꺾을 수 없는 원수, 이렇게 단테가 꺾을 수 없는 원수라고, 탐욕을. 그러니까 탐욕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원수라고 그랬어요.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돈이라는 우상보다도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세상의 돈이라는 우상보다도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그러니까 돈의 탐심을 품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타락합니다. 그 어떤 권력도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나라도 탐욕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들보다 더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앞서고 싶고, 남보다 더 행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본성입니다. 본성. 자, 사자는요, 먹을 만큼만 사냥합니다. 쌓아놓기 위해서 사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쌓아놓기 위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을 내어서 일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좀 더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동분서주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좀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좀 더 가지려는 그 마음에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탐욕에 빠져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정선에서 욕구를 제어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자족하는 비결을. 그게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자, 믿음으로 탐욕 물리치시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사탄을 이깁시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두 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인 성령과 악한 영인 악령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악령도 마찬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 사탄, 마귀와 사단 서로 다른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요, 같은 존재예요. 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예?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예? 그러면 귀신들은 뭐예요? 그 마귀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졸개들, 부하들, 신하들을 가리켜서 귀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요 항상 단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왜? 대장은 하나니까 단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자, 현대인들은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하나는 아예 귀신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귀신을 지나치게 믿잖아요. 그러면 귀신의 지배받기 좋은 대상이 되어져요. 근데 아예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사탄의, 귀신의 공격, 귀신이 공격하기에 좋은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눈에 안 보인다고 방심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에베소 2장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이라. 악한 영은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했어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살인한 자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들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자,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한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앉아도 거짓말, 서서도 거짓말,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 2절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더러운 생각하게 되어지고, 더러운 말하게 되어지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면서 허리가 펴지면서, 곧게 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는요, 귀신에 들려서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지고 말을 하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조금의 허점과 허물과 틈이 보이면 여지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실컷 이용한 다음에는 버립니다. 이용한 다음에 버려요.
자,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사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류가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약한 영들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내어 쫓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내어 쫓아야 됩니다. 정치계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 내어 쫓아야 됩니다. 경제계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 내어 쫓아야 됩니다. 사회, 문화, 교육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한 자만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실 이깁시다. 믿음으로 탐욕 이깁시다. 믿음으로 사탄 이깁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놀라운 승리의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쏟아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하여 정말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리.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겨요.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세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사실을 이깁니다. 믿음이 탐욕을 이깁니다. 믿음이 사탄을 이깁니다.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입니다. 그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믿음 적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큰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실 이기고 탐욕 이기고 사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소중한 시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게 도와주시고 작은 믿음 큰 믿음 되게 하시고 의심하는 믿음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실 정복하게 하시고 문제와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탐욕 이기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사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승전고를 울리면서 승리의 놀라운 간증거리 갖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